행전 1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혼란하지요. 가정이 쉽게 깨지고 사회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누가 누군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인가 하면 또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인가 하면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진짜 대중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또한 이런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또 우리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사람들이 뭐랄까 집에 들어가 보세요.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 있고 아버지 있고 엄마 있어요. 그러면 척 들어가서 밥만 먹으면 아들은 자기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내일 아침까지 못 봅니다.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아빠는 소파에서 엄마는 땅바닥에서 딸은 자기 방에서 뭐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들면 이 목이 자라목이 되도록 눈을 떼지 못하고 밤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또 사회생활 시작하고 솔직한 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쨌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확답을 준다 했잖아요. 응답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리라 도우리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먼저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밤을 새도록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머리를 쓰지 말고 정말로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일찌감치 자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하나님 앞에 구할 걸 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또 나라를 놓고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어른이다. 큰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번에 어쨌습니까? 대통령 선출할 때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다 이러잖아요. 머리를 흔들면서 나 자체부터도 대통령을 못하지만 나라에도 없잖아요. 응? 놓고 보면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 대접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없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정말 강건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지금 이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습니까? 소돔섬에 의인 딱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섬이 망했잖아요. 응?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리에 떠돌고 어떻게 붙잡을 수 없을 만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사회가 어수선하기를 그지없습니다.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뭐입니까? 정말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난무하고 또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생활이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이런 시대를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시지 내가 고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 하나 죽도록 기도한다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다 같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하는 이런 중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정말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역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로서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병든 땅을 고쳐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정말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 기도를 내 혼자 가서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입 가진 사람, 마음 가진 사람, 손발 가진 사람 다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중보기도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니엘이 그 경위를 보면 항상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들은 항상 중보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궁극적 중보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라 하죠. 우리의 중보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제거했어요. 예수님이 중보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한 손은 하나님께로 한 손은 우리들에게로 예수님이 가운데서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힘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중보기도의 제일 훌륭한 교본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보기도의 참된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열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 이기심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내 죄악을 자백함으로써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의식 가운데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중보기도는 우리 영광이 아니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이만저만 이렇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저만 이렇게 못하니 저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원이 아닌 그대로 하나님이 구하신 정말 우리에게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이 그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선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랬습니까?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오른밤을 치면 나는 왼밤을 내대야 된다 했어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걸어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중보기도가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야지 은사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더 잘 받으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100번 1000번 기도하기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직분이 높거나 낮거나 할 것 없이 누구도 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남 앞에 군림하는 이런 현상이 없이 정말로 진실한 기도로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한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끌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볼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혹시나 혼자서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런 중보기도더라 이겁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한창 핍박하던 그 시절 그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했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을 얻어가지고 어쨌습니까? 베드로를 또 체포해 갔어요. 잡아갔어요. 베드로를 잡아갔는데 베드로는 그 광을 지키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사이에 착고를 다 채우고 그 수갑을 다 채워서 그 가운데다 눕혔는데 누구도 엄쩍달싹 못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천사들이 와갖고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감옥에 강채가 미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따라가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 시간에 앉아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수선하고 나라를 볼 때 이게 진짜 나라냐, 이게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시기에 어떻게 되겠냐 내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무릎 꿇지 않고 되는 일을 봤어요? 저는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탈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라는 소리를 이북에 가서 듣고 왔기 때문에 19명을 데리고 지금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에서 차표검사를 하더라고요. 차표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컴퓨터다가 그 주민증, 여기 말하면 거기는 거민증이라는데 주민등록증을
컴퓨터에다 여요. 그러면 그게 컴퓨터에 떠야 돼요. 근데 우리 탈북자들은 가짜 증명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돈 내고 가짜로 해준 증명서 11명을 가지고 데리고 떠났는데 말을 대충 하는 사람 몇 명. 그래도 조금 내가 말을 잘 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제 들어온 사람, 그저께 들어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차표 검사를 하는데 브로커가 완전히 새까맣게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딱 검사한테 내가 그래.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가 턱 나서서 결혼식 집에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다 취해서 지금 자고 있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야, 너네 기도해라. 그래서 이랬거든요. 야, 엎대서 기도해라. 기도 어떻게 하고 빌어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내 거 보세요. 그래서 내 거 탁 내놓으니까 내 거는 뭐 3번, 4번 옮기다 보니까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나오니까 헐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헐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속으로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자는 사람이라도 깨워서 검사하는데 19명이 다 잘 수는 없잖아요. 술 먹고. 근데 술 먹고 잔다 했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랬어요. 야, 너네 기도했니? 하니까 언니 빌어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막 엎대서 빌었다는 거예요. 자는 체 하면서. 그러니 그 비는 소리가 솔직한 말로 제대로 된 소리였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역사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이 바로 기도라는 게 이런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 한국에 와서도 돈 좀 버느라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돈 조금 벌어갖고 다단계를 하느라고 아끼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총회장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마지못해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한짝기로 들어가고 한짝기로 나오고 정말 그때라도 지금만 하면 열심히 했겠는걸. 마지못해 붙들려서 오라 하면 왜 또 오라 막 이러면서 찾아가서는 할 수 없이 2시간을 앉아있어요. 그러다 오고 이랬는데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쓰시려고 왜 저를 안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다가 이곳에 떨궜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잘 배워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맨날 투덜거리고 돌아다니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있는 만큼 있는데도 더 벌어보려고 대박 터뜨려보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다 결국은 쪽박 차고 그때야 2손 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계획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저는 이거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니 중국에 와서 우리 아들이 또 성경책을 보냈는데 두루룩 펴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려면 11조로 시험해라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왔잖아. 하나님도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였잖아요. 시험해 봤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근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계시더라고요. 딱딱 내가 하는 대로 맞춰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 작게 내면 작게, 많이 내면 많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냅니다. 예. 하나님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만이 내 생활이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많이 도둑질해 먹었어요. 11조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나가서 사업으로 땅 판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는 안 되는 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 방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를 우리 이사장님이나 여기 방송 총재를 책임진 내나 두 사람이 해서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이곳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꼭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좋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내가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정말 성전을 찾아서, 정말 아까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막에는 이 성전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성막에 예수님이 뭐이라 했습니까? 그곳은 내가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집이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찾아서 정말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는 산제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놓고 야야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그래. 요반대 왔던 새 친구도 그랬잖아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다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다면 다 같이 함께 길을 모아서 중보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정말 우리가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그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처럼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